각 저희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복을 빌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8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교회가 리노베이션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초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개 영상 참여자 모집이 있습니다. 7월 12일 제1광장을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있다는 것과 온라인 헌금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나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Holy, holy is He. Sing a new song to Him who sits on heaven's mercy seat.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you.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Holy, holy is He. Sing a new song to Him who sits on heaven's mercy sea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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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you.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you.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Holy, holy is He. Sing a new song to Him who sits on heaven's mercy seat.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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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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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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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희 삶을 주께서 헤쳐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신입생 오는 신입생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제작하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들 하나님 힘 주셔서 잘 찍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더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함께하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니 회개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살리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려움을 밟아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힘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인내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에 무뎌져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밝히셔서 우리가 짓는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써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 지역사회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 안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다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 레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안전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지혜를 모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9월에 올 신입생들을 위하여 교회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소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서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해 주심을 압니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십시오.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께 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맡긴 것 우리들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하오니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저희들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학생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왠지 죄책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랩탑이 2개인데 이거 하나 다른 사람 줘야 되지 않나? 또는 내가 옷이 여러 벌인데 하나만 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만 또는 작게 필요한 건 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줘야 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문맥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만이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쌓아두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고서 자신만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관해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청지기 비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종들 중에서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가도록 요청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투자하고 관리해서 주인의 것을 더 많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맡겨놓고 오랜 여행을 떠나기도 주인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이 떠나 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주인이 맡긴 것은 내팽겨치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야단을 치면서 그 직위를 해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줍니다. 다른 반대의 경우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살림을 잘 꾸리고 있는 종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매우 좋아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한 집안의 주인이 종들 중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의 살림을 관리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매니저라고 나오기도 하고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재물을 대할 때 예수님은 청지기로서 대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것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떻게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을 자제하면서 모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번 것이기에 그게 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돈을 내서 또 가지게 되고, 또 돈을 낸 것은 자신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해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은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세워진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지금 만들어 놓고 또 이루어 놓았던 나무는 실제로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 아니냐? 땅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 나무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집이 있는 그 땅, 또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은 땅과 나무를 다루는 서비스료입니다. 서비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돈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철을 가공하고 조립한 것으로 인건비와 운송비를 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알루미늄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고한 사람들, 가공한 사람들, 그런 인건비, 서비스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또한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낸 것입니다. 땅과 나무를 구입한 것이니 내 것이라 해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태양볕, 또 공기,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있는 것을 그냥 우리들은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는데 이 청지기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청지기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청지기의 삶을 듣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신앙과 물질 사용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나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떤 물음이냐 하면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여 있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가지지 않는 편에 속하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아마 베드로처럼 질문을 던지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없는 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거는 너희들이 적용해야 될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너희들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청지기의 예환을 들어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 때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한 것인지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고 적고 내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지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청지기의 직분은 청지기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은 그러한 정체성은 재물을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질 때에 재물에 대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명과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직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접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물질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질과 함께 살아갑니다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며 관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 또는 좋은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할까? 좋은 청지기가 가져야 될 요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청지기의 이 비유들을 들으면 열심을 다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슬기롭고 신실한 자, 또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청지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기로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슬기로움만 또는 신실함만으로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을 때에 좋은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슬기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좋은 청지기가 되는 자격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는 겁니다. 가진 재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어 하고는 그것을 한 번에 팔아서 한꺼번에 다 주버리는 것이 청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내 자동차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줘야 되냐? 난 하나만 가지고 다 줘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나는 조금 가지고 다 줘버리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를 맞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힘도 들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묻어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팔아서 줘버리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필요한 대로 각 요소에 나누어서 할당을 해주고 투자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언제 줘야 할지 얼마만큼 줘야 될지 그것들을 종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줘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적재적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슬기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스마트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이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어를 보니까 와이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봅니다. 청지기의 좋은 샘플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을 탁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좋은 청지기의 샘플입니다. 이집트에 풍년이 들자 곡간을 더 크고 많이 지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더 고용을 했겠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점점 많이 풍성한 소출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늘립니다. 그렇게 막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늘렸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불만을 내붙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곡간을 지어 곡식을 쌓아두면 사람도 더 고용해야 되고, 지금 우리 풍년이고 계속적으로 많은 소출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꾸 짓다 보면 관리비도 더 많이 들고, 더 우리가 지금 계속 풍년이 되고 1년, 2년 만이 아니라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계속 지어야 되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을 잘 모르는 사람들, 요셉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요셉을 비난하고 또 욕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서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곡간을 열어서 싹 나누어져 버리면 쉬웠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살아. 네 이제 땅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땅을 가지고 오면 줄게. 또 그것들 다 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이렇게 네 자신을 팔아라. 그러면 네 자신이 얼마만큼, 네 몸 또 가족이 얼마만큼 해서 돈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많이 거두었으면 좀 내주면 안 되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지어서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풀어줄 때에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씩 사도록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몸까지도 다 해서 받아두고는 너희들 그러면 이제 내가 줄 텐데 가지고 가서 5분의 1은 다시 나라에 주고,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또 씨앗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기면서 자신을 위해서 풍년과 흉년이 있을 그 경제를 잘 살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간을 지었고 늘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또한 흉년의 때에 그것을 줄 때에 하나씩 그냥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했을 때에 그 결과 주인인 왕이 높임을 받고 주인이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나아가 주인은 바로 왕의 왕권이 강건하게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요셉과 같이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지기의 역할들을 나는 잘할 수 없다 또는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셉을 비교해 보면 요셉보다는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익을 맡기려고 하면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 발을 빼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기 싫어서 발을 빼려고 도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에 비하면 훨씬 감사합니다. 적어도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렇게 자꾸 나는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하고 빼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보고 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청지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잘 안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일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실하게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도와달라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감당하면 슬기로운 부분은 성령께서 채우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일을 하시고 여러분에겐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능력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실함입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요셉이 슬기롭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움은 그의 신실함이 없이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이 슬기로만 있다면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다. 나중에 쭉 누가복음 읽어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신실하지 못한 슬기로운 청지기는 주인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주인의 것은 망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동료들을 불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것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받은 것이 아닌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마음고생만 하고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보면 목자들이 목원들의 어려움을 두고 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또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해줘야지 하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원들 중에 먹을 것이 없고 또 힘든 것이 또 튜이션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목자들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집에 와서 내가 같이 숟가락 놓고 같이 먹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겠다 하면 누구나 목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신실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신실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청지기의 내용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싹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게 받았습니다만 적게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청지기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100%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많이 받은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적게 받은 것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100억을 가졌으면 100%의 열심을 내어야 되고 60억을 받았으면 60%의 노력을 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자신의 100%의 열심을 자기의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해야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00%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신실한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격이다.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럴 때에 슬기로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은 좀 다릅니다. 신실함은 내가 결심해야 될 부분이고 신실함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네가 신실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신실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함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신실함을 찾는 신실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금하는 것이다,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이든 지적인 것이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한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실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신실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를 좀 적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해야 신실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좀 우리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신실해야, 얼마만큼 나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그것이 내 최선의 것을 쏟아붓는 것인가? 그 신실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겠다 하고 그 시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진짜 100% 내가 어떻게 신실해야지 이게 좀 잘 측정하기 힘듭니다.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1시간을 섬기겠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어떤 특별한 1시간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것만큼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10분을 하겠다 그러면 10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면 내가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신실하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가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측정하기 힘들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30분씩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럼 그것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신실함의 또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신분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하인 또는 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위치는 주인과 다른 종들 간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함께 하면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 사이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종들과의 관계는 주인에게 좀 가까운 그런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의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팔고 투자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꾼들 뽑기도 하고 또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의 군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꼭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이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기에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종으로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주인의 생각을 주인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청지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맡겨 관리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워야 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좋은 청지기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재산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니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도 싶어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다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어드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차를 가졌습니까? 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내어드리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지식 가지고 있는 또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위 내가 좀 사용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시는 것은 보통 사람을 부르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뭔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면 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다, 잘할 수 있겠다, 신실하다 싶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음을 보고 신뢰하기에 청지기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부딪히고 좀 잘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누려야 될까?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길인데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 한번 요셉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들을 누렸던 것도 아십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얼마든지 형들을 이렇게 요청해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이집트로 이렇게 왔을 때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어디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을 왕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들은 계속 가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임을 알고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슬기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워틀루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께서 맡긴 사명 청지기로서 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